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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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야. 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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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야. 자, 여러분들 교회에서 기도할 때 말이죠. 통성 기도를 시킵니다. 그래서 주여 삼창 하시겠습니다. 이러면 주여 삼창 몇 번 하고 나오면은 노래하는 애들이 와서 그래요. 선생님 저 어제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목이 쉬어서 오늘 노래를 못하겠어요. 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독약입니다.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여를 외칠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입천장을 타고 앞니를 때리면서 어디를 울리면서 여기를 울리면서 어떻게 호흡하면서 거기에 소리만 얹어서 하신다면 목이 쉴 염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찬양팀 같은 거를 하면서 자 찬양팀 우리 들어가기 전에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여 삼창 기도하면서 그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목소리가 쉬어서 어떻게 노래를 합니까? 주여 삼창 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도 발성법을 적용하여서 하시면 조금 더 목소리가 쉬지 않고 기도를 하면서 그 다음에 내가 찬양팀과 성가대를 맞물려서 하면서 아주 보다 좋은 효과들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성을 사용한다는 것은 여러 방면에서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비성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인 발성을 할 수 있느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간단한 것은 동화 구연을 하는 거예요. 자, 제가 동화 구연을 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어느 큰 바닷가에 용왕님이 살고 계셨습니다. 용왕님께서 너무 아픈 병에 걸리셔서 신하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여봐라, 내가 지금 너무 아프다. 그러니 용한 의원을 데리고 오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저쪽에서 한 거북이가 용왕님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용왕님! 제가 아주 훌륭한 의원을 알고 있는데 그분이 육지에 사는 토끼의 간을 먹으면 용왕님의 병이 멀끔히 낫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육지에 가서 토끼놈을 잡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이 동화 구연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아주 높은 음까지 냈죠? 육지에 가서 토끼의 간을 꺼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왕님의 말씀. 여봐라, 내가 지금 너무 아프다. 어때요? 아주 처음에 공기가 많이 섞인 허스키한 소리가 나왔죠? 그리고 이것은 가성이 섞여서 나온 소리입니다. 근데 이것을 볼 때 어떤 효과가 있냐? 우리가 노래할 때 좀 더 다이나믹하게 여러 가지 소리들을 섞어서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머, 저 사람 표현력이 참 뛰어나. 근데 왜 나는 저게 안 될까? 왜 안 되냐? 그 사람은 노래를 노래처럼 하기 때문입니다. 표현력이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표현력이 좋게 노래를 하느냐?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람은 노래를 말하듯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화 구연 같은 것을 하게 되면요. 좀 더 많은 표현을 가지고 풍성하게 노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동화책을 한 권씩 구입을 해서 글씨가 조금 있는 그런 어린아이 동화책일수록 참 좋겠죠? 그래서 그런 동화책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동화 구연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발성이 잘 안 될 경우에 집에서 쉬운 성경을 가지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을 할 때 중요한 발성법이 있죠. 어떻게? 눈썹을 크게 올리고 그 다음에 웃으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책을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내가 소리를 위로 올리면서 입천장을 타고 앞니빨을 때리면서 제대로 내는가. 이게 중요한 거지. 책을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 끊어내면서 내가 이 발음에 내가 소리를 제대로 내고 있나. 그것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어때요? 소리가 앞을 차고 나가죠? 제 소리가 앞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럼 제가 이 책을 읽는 것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목소리의 톤이 똑같습니까? 틀립니까? 똑같습니다. 자, 그럼 노래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제가 나 같은 죄인만 계속 부르지만 이것들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노래이기 때문에 이것만 하죠. 나 같은 죄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노래하듯이 말하기와 말하듯이 노래하기가 지금 딱 맞물려서 나오고 있습니까?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이렇게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난다 그랬죠? 다시 한번 시켜드릴게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노래를 하거나 발성을 할 때 이걸 자꾸 까먹어요. 내 소리는 배를 타고 입천장을 타고 앞니빨을 때리며 앞으로 튀어나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내 소리는 어디에 울려요? 이 부분에서 울린다고. 뭘 하라고요? 상상을 하라고요. 상상을 하는 대로 우리의 몸의 구조가 움직이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어떻게 조금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호흡과 연결하는 법들을 배우겠는데요. 자, 호흡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복식 호흡을 배우기 위한 기초 단계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리에서 한번 누워보세요. 자,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자, 스피커를 돌리고 컴퓨터 모니터를 약간 돌린 다음에 침대가 있으신 분들은 침대에 편하게 누우셔도 되고요. 땅바닥이 좋으신 분은 땅바닥에 누우시기 바랍니다. 자, 제 목소리의 볼륨을 조금 키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키우셨습니까? 제 목소리가 아주 까랑까랑하게 들리죠? 자, 누우셨습니다. 누워있는 상태면 몸에 하나 긴장되어 있는 부분이 없어요. 우리가 일어나 있으면 똥배도 집어넣어야 되죠. 허리도 펴야 되죠. 그 다음에 내가 사람들에게 잘 보일 수 있는 얼굴의 각도도 맞춰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몸에 긴장되어 있는 부분이 많지만 우리가 땅바닥에 누워있을 때는 우리가 긴장되어 있는 모든 부분이 땅바닥에 의지해서 누워있기 때문에 몸에 한 군데 긴장되어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축 처져 있죠. 이런 상태에서 한번 편하게 숨을 쉬어보는 거예요. 자, 숨을 쉬어봅니다. 자, 숨을 쉴 땐 소리를 내면서. 어때요? 소리를 내면서 숨을 쉬려니까 억지로 배를 내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난데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숨을 쉴 때는 편하게. 그럼 어떻게 돼요? 배가 나오죠? 에? 아니라고요? 가슴이 올라온다고요? 그거 안 됩니다. 우리가 숨을 쉴 땐 배가 나와야 됩니다. 가슴이 나온다는 그 이론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우리가 밥을 먹으면 밥을 배부르게 먹으면 먹을수록 배가 나오는 게 아니라 가슴이 나온다는 이론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숨을 쉬면 어디가 나와야 돼요? 배가 나와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사실은. 자, 숨을 다시 한번 쉬어볼 거예요. 다시 한번.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숨을 쉴 때는요, 그냥 편하게 숨을 쉬지만 우리가 노래할 때 쉬는 숨은 깊이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숨이 이렇게 쉬었다면 더 깊이 쉬어야 돼요. 어때요? 첫 번보다 길죠? 길고 그리고 숨이 깊게 들어가는 것이 느껴집니까? 자, 그쵸?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니, 숨을 깊게 쉬다 보니까 숨이 갈 데가 없어서 가슴, 목구멍까지 숨이 차는데 이거 맞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최대한으로 숨을 배 쪽으로 밀어넣는 거죠. 가슴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배 쪽으로 숨을 더 밀어넣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숨을 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배를 억지로 내놓지는 마십시오. 자연스럽게 배가 나올 수 있도록 배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다시 준비 시작. 다시 한 번만 깊이, 더 깊이. 배꼽 밑 3cm 이 부분이 만약에 이게 배꼽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이 3cm 밑에 이 부분이 테일이라는 부분입니다. 그 밑부분까지 숨이 갈 수 있도록 깊이 쉬는데요. 우리 이쪽에 횡격막이 있죠. 저는 좀 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횡격막이 만져지질 않습니다. 갈비뼈를 한번 만져본 적이 없습니다. 태어나서. 아무튼 횡격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면 이 옆구리도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누워있을 때 배 부분을 이렇게 만져보면 이렇게 숨이 같이 차오르게 돼요. 근데 나는 이쪽은 안 나고 여기만 나온다. 이런 사람들은 분명 배에 힘을 줘서 그래요. 힘을 주면 안 됩니다. 힘을 주면 안 됩니다.
힘을 줄 땐 똥 쌀 때만 주십시오. 아무튼 숨을 한번 다시 쉬어볼까요? 준비. 입으로 숨 쉬십시오. 시작. 됐죠? 네, 됐습니다. 제 배가 차오르는 것이 느껴집니까?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뭐냐. 자, 우리가 숨을 쉬었을 때 계속 누워 계십시오. 일어나지 마십시오. 괜히 일어나라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일어나가지고 막 제 얼굴을 보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냥 소리만 들어도 됩니다. 누워있는 그 상태에서 숨을 다시 한번 쉬는데, 숨을 쉬면 숨을 끝까지 쉬었을 때 배가 가장 빵빵하게 나올 때가 있어요. 네, 그때 잠깐 멈춰서 똥 싸듯이 힘을 주는 거예요. 똥 쌀 때처럼 힘을 주는 거예요. 자, 숨을 한번 쉬어볼까요? 멈춰! 자, 여기서 똥 싸듯이 힘 주는 거예요. 시작! 자, 숨을 내쉬어보세요. 자, 똥 쌀듯이 힘을 줄 때는 어떻게 해요? 배 부분에 힘이 갑니다. 엉덩이 부분에도 힘이 가죠. 왜냐? 관략근하고 연관이 있죠.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관략근은 힘을 줘야 이게 이렇게 열어지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관략근과 이 배에 힘을 줘야 됩니다. 이 대퇴부 쪽에도 힘을 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힘이 대체적으로 노래할 때는 많이 가지 않아요. 이 배 부분에만 많이 가죠. 근데 사람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하죠? 여기에서도 좀 오해가 있는 것이, 노래할 때 배에 힘줘! 그러면은 배가 이렇게 나왔다가 힘줘! 그러면 배를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힘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배에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근육이 있어요. 자, 여기를 만져볼까요? 자, 이런 상태에서 힘을 빡 줘보세요. 근육을 힘을 주니까 어때요? 근육이 들어가요? 팔의 근육이 어때요? 힘을 주니까 근육이 오히려 나오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배의 근육에 힘을 주게 되면 오히려 배가 움찔하면서 움직이거나 나오거나 하지 절대 배가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힘을 줘봐요! 그랬을 때 배가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나는 힘을 지금 잘못 주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숨을 한번 다시 쉬어볼까요? 힘 줘봅시다. 시작! 힘 풀고, 자, 공기를 내놓읍시다. 자, 반복해볼까요? 숨 쉬고, 멈추고, 힘주고, 풀고, 숨을 내쉽시다. 다시 숨 쉬고, 멈추고, 힘주고, 풀고, 내쉽시다.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숨 쉬고, 힘주고, 풀고, 내쉽시다. 자, 이걸 왜 하죠? 노래할 때 우리가 배에 어디 부분에 힘을 줘야 되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똥 쌀 때 힘주듯이 주는 이 부분에 힘이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것이 어떻게 우리 호흡과 목소리와 같이 연결되어서 노래하느냐, 우리가 말하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